건축자들의 머릿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지금 성전 논쟁을 7가지를 하셔요. 포도원 논쟁 오늘 말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제일 뒤에서 몰래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거, 그리고 싹 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 논쟁, 여러 가지, 한 7가지 되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건축자들의 머릿돌. 여러 성전 논쟁 중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성전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잖아요. 5절에 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7절에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아들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본문에서 이 농부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경자유전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상속자 없이 사망할 경우 현재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를 죽인다.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주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원 전체에 그러면 이 보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 때마다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농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아들 상속자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걸요 예수님 비유로 말했는데 머리가 안 나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 알아먹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도 다 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걸 다 쫓아내버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이권들을 다 망하게 만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말 안에 이렇게 들었는데 숨겨져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라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시편 118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너희를 다 먹여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 포도원에서 농사짓게 만든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알려줬지 않냐. 근데 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다 죽이고 마지막 최후의 상속자인 예수를 죽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려고 꾀했던 내용을,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던 내용을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 복음이 결국은 모든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사각진대에서 이렇게 와서 끝에 모퉁이 돌을 하나 놔요. 그 위에 계속 돌을 올려가지고 쌓아요. 연결하는 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을 해놓고 그 위에 쌓아. 그것이 빠지면 다 전체가 무너지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머릿돌이 좀 다르잖아요. 건물을 짓거나, 그리고 건물을 완공할 때 머릿돌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건물에 대한 역사를 다 기록해 놓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이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전체가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로 계속,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자기들한테 말한 걸 아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예수님 두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온네스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머릿돌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역사로 증거할 거니까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온네스 교회 이 복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 이 말이죠. 모퉁이 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돌이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은요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그렇죠? 돌은요 계속 굴르면 이끼가 안 껴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포기해요. 축복의 기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영원한 축복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나가는 한순간이거든. 예수님이 한 발만 더 일찍 갔으면 못 만났어. 그렇죠?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인 샌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찻길에서 이제는 나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철도 위에 누워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나라의 한 선교사가 선교가 안 돼서 그냥 팜플렛을 만들어,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 뿌리고 다니는 쪽지 하나를 죽으려고 했던 샌다싱의 얼굴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던 그 한순간이
영원한 축복으로 결정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한 명,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부인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싹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순간을 안 놓치면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믿어도 복음 모르고 알아도 못 누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란 말이 처음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 태초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그 말은요,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 태초, 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는데 그 움직임의 첫 번째 움직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인생 전체가 바뀐 겁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모습, 나의 모양으로 닮았다,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온 뜻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아비란 말은요, 우리의 출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너희 아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그 다음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세상 풍조에 밀려 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쫓아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 인생 전체를 두고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뭐에 얽매인 것처럼 틀 속에 갇혀, 올무에 갇혀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다. 어디가 해방이고 어디가 통로인지를 모르는 인생이다. 그 배후에 지금도 마귀가,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이상한 의심을 가집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그렇게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왜 마귀에게 속게? 왜 사단에게 속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아니라입니다. 그걸 제일 처음 고민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 나와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태초 창조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면 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아니요,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느니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뭘로요?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졌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태초와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그래서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의 신분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복음의 길을 놓치면 이 복음의 길을 놓치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건데,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 옆에 있던 분이 큰딸이 23살인데 막내가 3살이야. 근데 내가 아니 갑자기요? 그랬더니 그분이 2번 결혼했대. 그래서 사장님 능력도 좋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이혼해서 지금도 못 만난대요, 부인을. 두 번째는 10몇 년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처녀 장가라 저기 시집 가니까 꼭 아기를 낳아야겠대. 그래서 낳았대. 근데 그 큰애가 3살짜리면 얼마나 이뻐요. 보면 모르지 않아. 아빠의 마음에 그 말을 하더라고. 아빠의 마음에 이쁜데 손도 안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딴 길로 안 가고 착하게 커져서 감사하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크기의 각인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의 각인을 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의 각인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1, 2년만 같이 지내면요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시간 관리, 돈 관리 뭐 이런 거 세계 최고, 완전히 모자란 것이 없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딱 정확히 25% 이렇게 자기의 수입을 나눕니다. 그래서 25%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25%는 저축, 25%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25%는 남을 구제하는.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요.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갔는데 아빠가 산에 데리고 왔어요. 낭떠러지에 아이를 꽉 붙잡아라. 그리고 아빠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 왜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힘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아빠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뭐 다 말 없는 것도 다 말하겠죠. 그럼 네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죽는다. 이 아이의 각인식. 뭐라고 하냐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경제.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훌륭한 이 유대인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악한 농부라고 비유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것은 무익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복음을 막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순간 모든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복음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여러분 가문 전체에 임하는 이 영적 저주는 무력화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고 뭐 하고 뭐 시제 안 지내고,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어른들 나이 60대 70대 영감님들이 앉아갖고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시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저께는 어제 처음으로 응급실에서 와갖고 이제 그 옆방으로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경운기 타다가 떨어졌대. 그래갖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제 지낼 때 뭘 잘못했고 뭐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요, 이 영적인 저주는 분명히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받았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완벽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복음 받고 뭔가,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완벽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건 모르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는 자체가 복음을 맞는 거예요. 아무리 찾게도요, 선행상을 몇 개를 받아도요, 아무 이유 없이 고속도로나 찻길 중앙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를 막는 거예요. 간첩은 아무리 성실해도 죄인이에요. 보세요. 해적선에 탄 선원은 숨 쉬는 자체도 죄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청소를 해요.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픈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이제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픈 것은 축복이다. 안 믿잖아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예수.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세요.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창조고 태초 시작이 다시 되는 거고 그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맞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AD 70년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로 40년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짐, 전 세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보세요. 70년에서 1948년 5월에야 독립합니다, 이스라엘. 그럼 천몇백 년, 1500년.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도 어디예요? 이슬람이 넘어가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내가 부활과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자기를 모욕하는 줄 알고 오히려 화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복음 막은 악한 농부가 아니었냐, 인정만 해도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막을 경우 분명하게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없는 문도 여시, 없는 문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없는 문이 열리는 그 간증은요, 누구한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복음 축복 정말 안다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섰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내가 엄청나게 틀린 생각, 내가 살짝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갖고 있느냐, 내가 누리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복음을 조금만 누리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쓰요. 아브람,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의 방백이요 나의 친구고,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축복하죠. 다윗은 시편에다 뭐라고 고백해 놓냐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 받은 자요, 그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모르는 민족들 때문에요, 전체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시대에도 몇 명을 축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의 누림,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요 수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군중과 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왜서 하나님은 소수를 쓰실까요?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몇 가지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결심하면 됩니다.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태초, 창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걸 누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제는 그걸 나누어주는 최고의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내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 기능을 놓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사 놀라운 기회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항상 그 결단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시니까, 그 결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최고의 기회 골리앗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 보고 또 놀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치밀한 전도 계획, 이거 있잖아요. 기도 수첩, 전도 수첩에 기록해 가면서 결국 교회의 시스템, 모든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나는 사업할 수 있다. 나는 내 사업은 전도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가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한 목사 내년에 파송할 거지만 앞으로 2호, 3호, 4호, 5호, 10호 앞으로 계속 우리 후대들이 갈수, 그렇죠? 100번째까지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명씩만 파송해도 100년인데요. 10년에 한 명씩만 보내는데 1000년인데요. 그게 1000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결론. 다 아니야.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은 편한 것입니다. 편한 것. 그래서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봐. 나는 지금 굉장히 귀중한 축복을 받았다. 이거 아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축복.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나이 50, 60, 70 넘으셨다면요, 이제 기회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받은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저주 재앙,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사 이때까지 지냈잖아요. 이때까지 보러 다녔잖아요. 때 되면 구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난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 보면서요, 여러분 같이만 열심히 살았으면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현장에서 피눈물 나는 빵을 먹고 밥을 먹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저주 재앙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 끊어버려요. 나는 귀중한 축복을 받았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을 받았고 지금 복음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내가 이 복음의 길을 놓치면 결국 복음을 막게 되는 거예요. 막게 되는. 오늘 예수님이 잘 믿는 유대인들을 왜 악한 농부라 했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잘 해보세요. 내가 복음 가졌냐? 복음 위에 사느냐? 이 질문은.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위에 사는 자를 도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온네스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저와 함께 이 복음의 사람이 되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머릿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소. 인생, 삶,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의 머릿돌이 된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산업, 이들의 가정, 이들의 기능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3.18 영적 서밋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